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뇌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단풍이 예쁘게 물들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정규성 전도사님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그 두 분을 이제 차량 운행하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군산중학교 옆에 이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 그전에는 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참 예쁘게 물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풍이 물들면 참 아름답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도 아름다운 미소가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 지으시고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인사말로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 보지 마시고요.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안녕하셨습니까? 시작. 대답하셔야 돼요. 안녕하셨습니까? 묻고만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참 안녕하세요 그 말을 인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삶 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제 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나는 이번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안녕한 삶을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나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안녕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른들도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또는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5가지로 이야기한대요. 하나는 뭐냐면 마지못해 삽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마지못해 산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럭저럭 삽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4번째는 그냥 살아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5번째로 감사하며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냥 겉에 있는 말씀 하지 마시고 속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했어요.
아마 요즘에 그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 100만 6천 교회 이상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과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유튜브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올려놓거든요. 저도 그 기도회 찬양도 같이 하고 또 간증도 이렇게 보고 설교도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북한에서 탈북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몸에 화상을 입어서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도 이렇게 보니까 흉터 자국이 이렇게 화상하면 있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노점상하고 그래서 부도도 나고 힘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분들의 생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성도들은 그럭저럭 살면 안 돼요. 또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심령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은 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또 만난 문제가 다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안에 감사로 물들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저 같은 설교자는 이 절기가 돌아오면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우리 새생명 축제 했는데 우리 저 성도님처럼 새로 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되면 몇 년 되지 않으면 그냥 설교를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50년, 60년, 7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를 몇 번 거치는 거예요. 뭐 60년 사신 분은 60번, 70년 사신 분은 70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들은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예배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복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정신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심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뭐 어떤 분들은 그 미국 청교도들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찾는 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이렇게 하면 1902년에 저기 경기도 이천은 김제도 우리 군산도 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추수감사절 이제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요즘에는 추석 그 명절 절기에 추수감사절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11월 첫 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교회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딱 성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절기로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절기를 지킬 때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절기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신앙생활의 그 보수 아니면 또 전통 아니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그날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틀렸다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호는 우리가 사용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우리 교회도 추수를 했어요. 뭘 추수했냐면 저쪽 그 감을 추수했는데 감을 다 따가지고 일부는 판매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저장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을 수장절, 이것이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거고, 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의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막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풀이나 건초나 아니면 그 볏짚 같은 것으로 장막을 쳐놓고 그것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치고 거기는 정주하려고, 거기서 평생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베푸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들의 곡식을 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잔치하는 절기, 이렇게 해서 초막절 이렇게 같은 그 절기를 가리키는데 어느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베풀어진 사랑, 그리고 거두어드리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본문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절기가, 새 절기 하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 때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의 피가 문방과 문 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유월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살아나는, 그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새 생명의 삶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맥추절, 이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은 절기인데 무엇이냐면 이건 처음 보리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새 절기가 있는데 이 새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감사로 드리는 절기. 무엇으로요? 감사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감사,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이제 겨울을 나고 먹고 그리고 잔치하는 그런 감사, 이 세 가지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이 의미와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누구와 드릴 거냐? 추수감사절 제사 예배를 누구와 드릴 거냐? 두 번째는 어디서 드릴 거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드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반복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또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누구와 드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셨는데 14절 말씀, 1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드려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깝게는 너, 그리고 자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누구요? 노비와 함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아하고 가깝게 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조금 관계가 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물론 이제 다는 그러지 않지만 소중하잖아요. 같이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한데,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보다, 또 자기 자녀보다 그렇게 깊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사람도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집을 벗어나서 성중에 있는 사람들, 근데 성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비교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객과 고아와 가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가고 연약하게 살아가고, 어떤 측면에서는 삶에 그러한 소망이 없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여기 보면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만을,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 절기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눈을 돌리고, 그리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26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기,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갈 사람들을 대한 표현이라면, 그러면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장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성전을 가리켜요.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벌이고 지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죠. 지켜나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우리 삶에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확히 표현하면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솔로몬을 통해서 만드신 예루살렘 성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은 건물인데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 이렇게 썼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의미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건물인데 이곳에서 술을 팔면 이 집이 무슨 집 돼요? 술집 되고, 이 집에서 춤추는 그러한 홀을 만들면 춤추는 곳이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여호와 하나님께 택하신 곳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분을 높이고 언제나 그분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또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러분 표현이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견고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소 중에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짐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서두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서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소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랬어요. 미소.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웃는 낯으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인사로 만난대. 인사. 무슨 인사냐면 주님 반갑습니다. 주님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하는 인사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세 번째는 정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면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상실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누구와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하냐면 우리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노비들과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지켜야 할 사람들을 같이 오셔서 잔치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드릴 마음인데, 이게 16절 17절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만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일 수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를 평생 동안 다녀도 친구를 만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여기에서 목사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지만 정말 만나야 될 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꼭 내 얼굴을 만나라, 꼭 만나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꼭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일 때 어떻게 하나님께 보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일 때 다양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보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내 감사를 보이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께 내 힘을 보이고, 여기서 말하는 힘은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추수하게 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배우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를 보이고 있나요? 오늘 추수감사절 기대하고 준비하시면서 이것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시나요? 아니면 정성을 다하시나요? 저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머리도 잘 다듬고, 제가 머리가 조금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커먼 것도 좀 바르고 얼굴에 화장도 좀 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도 이런 마음 정성 들이지 않나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를 보일 때에 정성을 다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넘치는 감사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참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신봉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